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업의 노조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업 오너들의 횡포와 비리와 이 불법이 많아서 직원들이 혜택을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이제 직장 노조들이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아가면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성 노조, 이제 귀족 노조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오면서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하고 또 회사의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이제 월급 인상 등을 요구해서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처음 노조의 역할은 이제 직원들의 고용과 임금과 이 복지에 대한 이 합리적인 보장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나 이제 시민 운동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이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여리고 부근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번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만 따로 이제 불러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차이점은 이번에는 추가적이고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넘겨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께서 조롱 당하시고 이제 채찍질 당하신다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런 내용이 더 추가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최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고난 당하시고 이방 총독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면서 이 같은 말씀을 3번 이제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뀔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하는 이런 일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싫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자원해서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희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항의를 하고 법적으로 막 그걸 따지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근데 자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고난 당하신 일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21절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여기 이제 나온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게 이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그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와 이제 자매지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는 이제 이모가 되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그 예수님은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이렇게 친척 관계로 보면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3명의 수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형되실 때도 세 제자를 이제 데리고 가셨고, 또 예수님이 아주 이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 제자가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하고 이제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탁하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탁하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러니까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의 어머니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지금 구하는 걸 똑같이 지금 이제 원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며 뭔가를 부탁합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려요. 이야기를 못합니다. 뭔가 이제 부탁을 하러 나왔는데 바로 얘기를 못하고 이제 머뭇거립니다. 뭔가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 자리에 다른 한 아들은 주의 좌편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제 부탁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나의 두 아들을 왕 다음에 높은 자리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그 옆자리에 이제 앉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나서서 지금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 제자들은 12보좌에 앉게 되고, 그 중에서 첫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우리 두 아들에게 달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좀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딱 그 좋은 자리 두 자리를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청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생각은 욕심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야망입니다. 이런 야망을 제자들과 두 제자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언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런 부탁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20절 앞에 보면 그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시고 죽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말한 그 직후에 딱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향해 가고 있지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이제 회담을 하러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신문의 그 큰 그 기사 제목에 동석이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두 대통령이 같이 앉아 있지만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일시적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예배 마치고 나서 뭐 이렇게 뭘 해야 되고 그 일을 잠시 하면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처리해야 될 일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어제 본 드라마나 영화 장면이 잠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자마자 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루 동안 뭐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욕심스러운 생각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매일의 삶이 그냥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또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 또 승진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서 온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고 내 마음은 거기에 이제 다 향해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그 주님과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적용하고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서 허탄한 생각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주된 것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제안을 받아야 되죠.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자꾸 이제 이 허탄한 생각과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런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두 아들들을 예수님 옆에 달리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로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그걸 생각하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면 십자가 못 박히게 돼요.
그 양옆에 앉는다는 건 이제 십자가 양옆에 달린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는데 여기서 이 잔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는데 그 잔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잘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이 닥치시기 전이니까 두 제자는 할 수 있다고 I can do it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권세와 부귀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 고생을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도 감당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명문대에 꼭 들어가겠다. 사업가로 성공하겠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겠다. 유명한 셰프가 되겠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겠다.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그 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 그렇게 되도록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꿈이 그 인생의 목표고 그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야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막 그걸 위해서 그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거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뜻보다 이제 더 그게 우선이죠. 하나님보다 더 이제 그걸 사랑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건 이제 우상이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안 빠지기 때문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신앙적인 거고 좋은 거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건 욕심이고 야망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구해요. 이건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욕심을 열심히 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욕심이고 이제 야망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이제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두 제자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이제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자가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결정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과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주인에게 막 항의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이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나 자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붙들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봉사하고 신앙 경력이 오래된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만 다 붙들어야지 내가 뭘 한 걸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선행을 많이 했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 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까? 왜 원망을 합니까? 나는 주님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상을 안 해줍니까? 그거죠, 그거. 자신의 어떤 수고와 공로와 그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막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내가 막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은혜만 붙드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 자랑과 수고와 또 어떤 선행과 이걸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면 여러 막 이렇게 욕도 먹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제 그랬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회에서 또 이렇게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사람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손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구했는데 왜 이것을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체 이제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건 엄밀히 말해서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그래서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하는 건 하나님께 달리는 거죠. 달리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렇게 주셨다면 감사한 거죠.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이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이 두 형제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심해서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한심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질투심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두 제자가 선수를 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12제자들이 다 성공과 명예와 잘 되는 것에 마음이 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욕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제자 똑같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욕심에 이 제자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불신자들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기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막 서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막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어떤 자리를 앞두고 막 다투고 부글부글 지금 끓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시기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더 약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대하는 게 더 많고, 그러면서 더 이제 실망을 하기가 쉬우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침체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런 상태, 하나님이 책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따로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 곧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이 아랫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랫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합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 갑질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립니다. 돈도 쉽게 벌 수 있고 어려움도 쉽게 이제 해결되고 뭘 조금만 잘해도 칭찬과 이제 인기를 이제 얻습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치고 군림하고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그렇게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이제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누리는 혜택과 특권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얼마나 혜택과 특권이 많은지 그 자리에 올라가 봐야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기업 그 회장의 그 2세가 유아인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그런 영화인데 멋있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그 유아인이 못되게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저런 자리에
저런 거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제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욕심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요한과 야고보가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노력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데 직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도 하고 막 그걸 막 구하기도 하고 원하는 걸 바로 얻으려고 직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발로 밟고 올라가고 또 스펙을 많이 쌓고 우리 자신을 강한 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막 그걸 막 구해야 되고 그 원하는 걸 바로 막 직행을 해서 그걸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높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와 같은 신앙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이제 신앙 안에서도 또 이렇게 세상에서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걸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냥 이렇게 주위에서 올려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기어 올라간 사람은 또 한순간에 몰락을 해요. 몰락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그런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또 위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은 그래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신앙의 세계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세계에서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심으로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높인 자가 있냐? 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은 다 믿어도 돼요. 다 믿을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셔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셨어요. 사람이 되신 게 바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독까지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고독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냥 겉옷, 속옷 그것까지 싹 다 주면서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 종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셔서 섬기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섬기면 이 비참해지지 않을까 염려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요.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고 이렇게 섬기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섬길 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출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이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부활절과 그냥 부활절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이 부활의 이런 것만 조금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싹 잊어버리고 평상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나 어떤 야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나 선행이나 수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은혜만을 붙드는 겁니다. 거기에 막 어떻게 쓰는지 막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도 막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그게 막 모든 것이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죠. 뭐 성실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을 붙드는 거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이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크세요. 영광스럽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낮춰서 종처럼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더 좀 겸손하게 더 섬기고 이런 걸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같은 인간끼리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섬기고 더 이렇게 좀 수고하고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시기하게 돼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 예수님을 닮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아주 존귀케 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렇게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꺼이 수고하고 이제 그러는 자가 이제 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는 걸 누리게 됩니다.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제한받고 믿음으로 살고 이럴 때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부활절 참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그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다 여기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델로 삼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막 분노가 생겨요. 막 침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섬기고 순종하고 제한받고 부인하고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높이심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